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이고요. 신약 성경 2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날이 시원해진 걸 떠나서 이제 조금은 추워진 것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벌써 우리가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저도 남북해 온 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가는, 5년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간은 참 빠르고, 우리가 시간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과 그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 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 또한 함께 나타나는데, 그 두 무리의 대조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 거짓된 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대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예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긴장이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앞에서 2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가 그곳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문하고 있는 이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자들은 뭐 좀 이름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회는 단순히 단체의 어떤 클럽 같은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형벌까지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진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신변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바울은 마치 이 굶주린 맹수들이 가득한 굴에 자기 발로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당신이 죽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단순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들은 막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올해 21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을 계속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변을 위한 말들을 많은 사람이 해주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이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에 그들이 모두 다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들과 말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를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모두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합당해 보이는 말, 그들이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을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옳은 말, 정직한 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심이 담긴 말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의 호소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도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예전에도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참 많은 조언해 주십니다. 부모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부모님께서 너가 아직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어떤 학업과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죠. 청소년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은 그 뜻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하율이가 예뻤으면 좋겠다. 하율이 얼굴이 너무 큰 것 같다. 얼굴이 좀 작아져야 된다. 많이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율이가 예쁠 필요가 있어요? 예뻐서 뭐 하려고요? 예쁘면 좋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저는 하율이가 예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율이가 주님의 뜻에서 바르게 크는 게 중요하지 예쁘거나 공부 잘하는 것은 크게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젠틀하게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너가 몰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육체를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도 분명 그곳에 가면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게 그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 그 고백은 참으로 진실되고 힘있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헤아려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를 멸시했으며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고발하고 그를 잡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적으로 범사의 양심에 따라는 우리 앞서 1번 대지에 보았던 것처럼 선한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은 자신이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았을 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나에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정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오늘 토요 예배 나오신 분들도 다 그 감동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고 싶으실까요? 맞죠? 그렇지만 예배에 나오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셨는데요, 정말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나의 육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굳이 수요 예배 안 가도 되지 않니? 굳이 금요 기도회 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중등부를 섬기다 보니 늘 적용점이 중등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중등부 친구들에게 참 많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사님, 내일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인 통보죠. 네.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 전사님, 학원 일정 잡아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냥 뭐 상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못 나가는 거 알고 있어라,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전사님,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집 앞에서 예배 드리고, 집 앞에 교회 예배 드리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무조건 얘기하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지금 순회해서 얘기했지만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학교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 할 때 너가 집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냐라고 물어보기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나 머리는 아마 독서실에 가 있을 거다 하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야지 라고 했더니 왔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겪는, 학생으로서 겪는 학업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막 저가 전혀 모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사실은 고맙습니다. 사실 말 안 하고 그냥 가도 저가 할 말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연락이 와서 전사님 못 나갑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솔직히 그 친구들에게 드는 마음은 무섭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맙습니다. 마음에 고맙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고마움과 치근함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전에는 학원 가는 거,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리낌이 아니고 찔림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며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신앙의 삶이며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쌓여서 그 안에서 믿음의 흔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오묘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강제로 관철시켜서 이루지도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에, 의지에 변화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하던 일들이 거리끼고 이전에 하던 생각들이 틀렸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이제 조심스럽고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바꾸셔서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민도 근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시는 신앙은 뭐냐면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정말 분투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음성과 뜻에 순종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 속에서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시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길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한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언제나 근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참 드는데요, 저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같이 수요 예배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한 양심으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이 힘겹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의 담대함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면은 공회를 주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노려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섭게 노려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거리낌 없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뜻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두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서워,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노려보면서,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은 용감한 자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악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음도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대조적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공회로 모여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는 바에 합당하지 않게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모인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부활,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짧은 부분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떻게 신앙하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러한 삶들은 조금은 부정하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독특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세의 삶,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한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친로마 성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융화될 수 없는 지극히 반대적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섞임은 분명히 그 안에 정치적인 요소나 그들 안에 어떤 이익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팀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한 곳에 모여 공회를 이룬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그들 향해 분명히 말하는데,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 모두에게 했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악한 본성과 그 악한 마음을 숨기고 경건한 듯 포장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해 그 안에 죽음과 탐욕과 위선과 악함이 있지만 그들의 겉은 회칠해서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회는 굉장히 대단한 단체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힘이 있었는데, 그런 탁월한 이들처럼 보이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하나로 섞이지 않는, 결속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공동체임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대지, 우리가 보았지만 이번 대지는 악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악한 양심의 결과.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논쟁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이들의 흩어짐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분명히 있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떤 단체이든지 결국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경하고 힘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세워지는 곳입니다. 제가 중동부 친구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보다, 또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 양심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름보다 자신의 욕심이 먼저 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분쟁하게 되고, 이들은 이렇게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따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남부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됐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하게 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남부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굳건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조금은 규율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어떤 카리스마 있거나 힘 있는 몇 명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에 의해 유지되어지고 뜻에 의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남부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선한 양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도 바울의 결과를 한번, 그가 받은 상과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오늘 수예배 찬양팀께서 이렇게 성가대에서 해준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공격과 위협 속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담대하라는, 좀 풀어서 말하면 너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또 불굴의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 아니었는 걸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안에 어떤 흔들림과 본민과 또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용기를 가져라, 너는 담대해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찢겨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를 구해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어떤 위협의 상황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두려움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신앙의 삶에 대한 두려움, 계속하여 두려움 우리 마음에 줍니다. 마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치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고 위태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은 그에게 격려하시기 위함,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답답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모두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마치 딱 그 꼴이 난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신앙에 따라 나아갔는데 지금 갇혀 있는 그를 보면서 그래, 내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 그래, 야, 주님의 말씀 따르는 건 좋지만 내 말 안 들을 때 봐봐라, 힘들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찌릿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찌릿거리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주 앞에서 주님의 뜻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좋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너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너가 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나타나셔서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다시 돌아가라,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한 2달 정도 요양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너가 잘했어, 이제 로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신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저는 참 이런 건 소망이 됩니다. 중등부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어느 순간 힘이 빡 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십니다. 낙심할 만한 순간, 마음이 아픈 순간, 사람들이 찌릿거리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마음이 훅 내려앉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털썩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래, 잘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열정을,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하여 열정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 저도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힘을 내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정을 부여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곳, 더 놀라운 곳을 향해 너가 가야 된다. 비록 감옥에 있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곳을 가야 된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정과 힘을 가지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섬길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뭐 약간 육체가 피곤할 수 있죠. 그런 거 말고요. 육체가 피곤하여 좀 자야 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이런 거 말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넘치는 열정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독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자회와 11월 3일에 정교 지금 우리가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금요일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열정과 힘을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갔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렵과 고난이 있지만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를 선택하는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모였고 결국 그 단체는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알고 힘을 다해 주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주를 따르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넘치는 힘을 공급받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견고한 남부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